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입니다. 33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진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게 하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이야기죠.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행각에 그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뭐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자들이 거기에 쭉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제 물을 아마 휘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치고 싶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린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오래 병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 제가 낫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저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죠. 그러니 곧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능력으로 고쳐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면 38년 된 병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사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도 온전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어려운 문제든 오래된 문제든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명백하게 벗어난 문제든 주님이 뜻하시면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의 계산대로 결론 딱 내리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오래된 문제라도 또 도저히 이것은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라고 해도 주님은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알았으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병자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정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영혼의 문제이든 육신의 문제이든 또 관계의 어려움이든 또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배우자의 일이든 또 직장에서의 일이든 우리 직업상의 일이든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온전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이게 끝이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벌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이 강이 되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라의 태도 여시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온전함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마다 나올 수 있는 것이 굉장한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에 의해서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도 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알 수 없었던 것도 그 큰 은혜도 더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은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이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렇죠?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그것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 말고도 그것을 세세하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쭉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가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제 안식일의 율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그러니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 자리를 군중 사이로 피하신 상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면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보면 그저 마음이 차갑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고침받았는지 그것은 뭐 관심도 없고 보면은 그저 율법 조항을 차갑게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 조문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이는 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쭉 가면은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계속 갈등이 있게 되는 이 단초가 되는 사건이 오늘의 이 말씀인데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차갑게 율법 소문을 들이대서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고침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고 또 그 은혜로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저 옛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자기 소신과 주관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행하지 않고 죄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을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죄를 멀리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그러한 삶 속에 더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맞는데 삶의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알 수 없게 살면 안 된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기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편이 어떻든 그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재단하고 되는 일, 안 되는 일 딱 구분해 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충동,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항상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내 언행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내가 지금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주님께 맞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교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된 문제도 그보다 더한 문제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고 주님께서 뜻하시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셔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편이 어떻든 언제나 그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매사에 주님의 뜻에 이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믿음이 풍성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우리 삶에 주님의 거룩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38년 된 그 병자가 체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